안녕하십니까. 원제라이프 원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볼까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보라, 한 율법사가 일어서서 주를 시험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내가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리까? 라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어떻게 읽느냐고 하시더라. 그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였나이다. 라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옳게 대답하였도다.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살리라고 하시더라. 그러나 그는 자신을 의롭다고 주장하고 싶어서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그런데 누가 나의 이웃이니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상처를 입히고 반쯤 죽은 채로 버려두고 갔느니라. 그때 어떤 제사장이 우연히 그 길을 가다가 그를 보았으나 다른 편으로 지나갔으며 또 마찬가지로 한 레위인도 그곳에 있다가 다가가서 그를 보고 다른 편으로 지나갔느니라. 그러나 이행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에게 와서 그를 보고 가엾게 여겨 그가 그 사람에게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 상처를 싸매 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서 그를 돌보아 주었느니라. 그 다음 날 그가 떠나면서 2데나리온을 꺼내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얼마나 더 든다 해도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으리라고 하였느니라. 너는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들을 만난 사람의 이웃이었다고 생각하느냐고 하시니, 그가 말씀드리기를,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이니이다 라고 하더라.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고 하시더라. 오늘 저는 한 율법사와 예수님에 대하여서 정말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의 이웃이라 하면 1차적으로, 지리적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지역사회의 사람들을 생각을 하죠. 또는 우리 아파트에 살면은 뭐 앞집이나 또는 옆집, 그렇죠? 또는 같은 동 사람적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일단 이웃이라면은 그 지리적으로 또는 물리적으로 가깝게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웃이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또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서로 뜻이 잘 통하는 사람, 그죠?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이웃이라고 하는데, 이 율법사 같은 경우에는 별반 우리와 그 생각이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율법사는 그런데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뭐냐면
그 예수님께서도 이 율법사의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뭐냐? 이 율법사 같은 경우에는 그 구약 시대의 그 율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깨트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 잘 없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이 다 요약하여서 뭐라고 하는 율법에 대한 그 요약.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였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도 이런 거였죠. 이 율법은 이 두 가지 말씀에 다 요약된다. 이 율법사도 율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통달한 사람이고 또 실제로 그렇게 행하였나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렇게 율법사가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옳게 대답하였도다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살리려고 하시더라 이렇게 하니까 이 율법사가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사니까 그죠? 어느 정도 그것은 했겠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기 신의 이웃에 대해서도 극진히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또 이것을 행하라 하시면서 이 율법사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미리 아시는 듯이 이야기하는데 이 율법사는 아니야 나는 이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칭찬해야 돼. 그걸 그래서 한 번 더 묻습니다. 뭐냐면 그러나 그는 율법사죠. 자신을 의롭다고 주장하고 싶어서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그런데 누가 나의 이웃이니까라고 하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이 율법사가 이렇게 묻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실 줄 알았겠죠. 누가 이웃이니까 하니까 네 근처에 사는 사람이야. 네 가까이 사는 사람이야. 너하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야. 그게 이웃이지 않니? 이렇게 하면은 당장에 이 율법사가 뭐라겠어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이웃에게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잘 대해줬습니다. 지금도 서로 잘 지냅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금 잘 지키고 사는 거네요.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하면서 뭔가 또 칭찬을 받고 싶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웃에 대한 정의를 우리 일반적으로 인간들이 생각하는 또는 그 율법사가 생각했던 그것과 차원이 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말씀하시면서요. 자, 그런데 그 10장 30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들을 만났다. 어떤 사람이 했어요. 이 사람이 그 이스라엘 사람인지 또는 유대인인지 사마리아 사람인지 이방인인지 아무 말 하지 않아요. 그냥 어떤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간에 우리는 그 사람을 뭐예요? 차별하지 않고 일단은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치료를 하든지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줘야 되겠죠. 그런데 첫 번째로 제사장은 그 길을 가다가 우연히 이제 그를 보았는데 도와주지 않고 다른 편으로 지나갔습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그에게 와서 그를 보고 가액게 여겨가지고 그죠.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같은 민족도 아니거니와 타 이방 민족으로서 또 뭐라 해야 될까요? 자기들이 그 유대인 외의 그 지파들과 혼혈로 섞여 있든지 또는 완전히 다른 민족
그렇게 취급을 했죠.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을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선민의식이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인들을 조금 심하게 말하면 개 취급, 개 동물 취급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상대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를 만나서 옷도 다 그죠? 빼앗기고 상처를 입은 사람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들은 본문 말씀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특별하게 부연 설명은 안 하겠는데요.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은 자 10장 35절에 보면요. 그 다음날 그가 떠나면서 사마리아인이 뭐예요? 그 강도 만난 자를 여관에 데려주고 돌봐주면서 그 다음날 이제 떠나게 되는데 그가 떠나면서 2데나리온을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얼마나 더 든다 해도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으리라고 하였느니라. 참 착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10장 36절 너는 이제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들을 만난 사람의 이웃이었다고 생각하느냐고 하십니다. 그가 말씀드리기를 율법사가 말하는 거죠.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이니이다라고 하더라.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고 하시더라. 나의 이웃이 아니고 강도를 만났던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의 이웃이 누구일까? 그죠? 나의 이웃이 누구일까? 나와 가까운 사람이 누구일까? 나와 마음이 통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내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내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된다면 그것도 나의 이웃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웃이라는 것을 내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보죠. 나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고 그 사람의 이웃이 된다 하면 내가 그 사람의 이웃일 뿐만 아니라 그도 나의 이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현 시대에 정말 외롭다고 많이 이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 그죠? 오래된 말이죠. 우리가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섞여 살면서 정말 외롭다고 많은 말입니다. 근처에 바로 앞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누가 사는지 알더라도 그렇게 인사만 할 정도지 깊은 속을 이야기하지도 않고 요즘 그런 사회잖아요. 그죠? 아파트에 살면서. 네. 그래서 많이 외롭다고들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현 시대의 이 고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뭐냐? 나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찾아서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어주라. 그러면 그 사람은 나를 이웃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나도 그 사람의 이웃이 되는 거고 그도 나의 이웃이 되는 거고 내가 먼저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다가가라는 말이죠. 그럴 때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또 그와 더불어 우리 율법의 완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자가 되고 그 사람이 복 받는 자겠죠. 그죠? 우리 예수님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요즘 시대에 다 각박하다고 하고 메말랐다고 하고 옆집이 살아도 아무 필요 없다 그러고, 네, 심지어는 뭐예요? 행여가 너 못 살면 아무 짝이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거니와, 야, 내가 이렇게 힘이 없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내 친구들도 나를 돌아보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네? 아, 정말 세상 참 치사하다. 나도 이 사마리아인처럼 그런 능력이 돼야 나도 누군가 이웃을 만들어 볼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항상 나라는 존재가 경제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또는 나의 어떤 재능, 다른 재능이 있습니다. 그죠? 또 심지어는 내가 두 발로 걷는 사람이면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걸을 수 없는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말이죠. 그죠? 누구나 다 뭔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뭔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외롭습니까? 심심합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자신의 재능이나 자신의 경제력이나 자신의 어떤 물리적인 능력을 필요로 하는 이웃을 찾으십시오. 그래서 그의 도움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님이 되실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한 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